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것을 했는데 다시 구약성경으로 다시 넘어가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우리 대충 알 겁니다.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조가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들도 배우셔서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떤 분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든가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작글에 나오는 어떤 분이랑, 아니면 정말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기업체의 CEO 같은 그런 사람과 함께 30분이나 15분이나 같이 식사를 한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거리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지난주에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런 어떤 계보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가 이제 자손을 놓고 이 땅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손들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아담의 후손 중에 노아는 노아 홍수 지난주에 둘째 날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궁창 설명하면서 노아 홍수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노아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 됩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있습니다. 셈 계열이 결국은 이게 흘러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셈 계열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흘러가거든요. 이 셈의 계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선조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 우르라는 지역에 삽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그 중간 사이에는 우르라는 곳에서, 거기 아주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태어나고 자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떠납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떠나면 네가 가는 길마다 복을 누릴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건데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티끌처럼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후손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고 사례가 90이 되었는데 자손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이 정말 걱정도 되고 해서 이방 여인과 몸종이죠. 사라의 몸종과 결혼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긴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은 그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리고 사례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또 바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정말 고민하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아들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시면 잘 아시게 될 건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칭호해 주시고 그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 내용이 12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그렇다면 1번 문제의 답은 충분히 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에 대한 간략한 예수님의 선조다라는 것도 배웠지만, 이제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아들 셈 후손으로 우르에 자랐고 성장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한 곳으로 믿음으로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자, 밑에 그림 보이시죠? 그림 보이시면 우르 지역이 어디 있는지 저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초생달 모양처럼 해서 저기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초생달 모양이죠. 이게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이 루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그런 내용들도 그림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는데 그 전에 아브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람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는데, 첫 번째,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어떻게 이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 거냐? 그게 여러분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큰 민족이라는 건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함께 자식도 없이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조카를 데리고 조카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 떠나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그 가족이었지만 그들이 나중에 수많은 민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제가 3번 문제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큰 민족은 이스라엘, 유대인 그 민족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큰 민족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복을 주어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복을 줘서 그 이름을 떨치게 하는데,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무슬림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 전에 낳았던 사람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이 결국 무슬림으로 이렇게 무슬림의 선조가 되게 됩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런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름을 떨쳐서 큰 민족의 아비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이게 12장 1절부터 쭉 3절, 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복의 근원, 우리가 blessing, 이 축복에 대한 근원이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이건 정말 큰 복이 아닐까요? 어떤 축복의 근원은 내가 아닌 어떤 특별한 존재, 그럴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다음 시간에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 복이 그냥 복이 있다라고 해서 되는 거지, 그 복은 결국 고난과 인내와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 복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보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대한 뜻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민족, 그냥 그 부라 아니면 그 가족, 하우스홀드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버지, 그 부라 간의 큰 수장,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에서 더 큰 아버지, 열방 모든 네이션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복을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선 유대인들에게 줬습니까? 그 유대인들 저렇게 뭐 노벨상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들마다 주이시들인데 왜 저들에게만 줬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번까지 답이고요. 3번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받아 주셨던 그 축복이 주이시들에게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못할까라는 어떤 아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주어진 복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옆에 오른쪽에도 있지만 한번 자막도 보실 거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피를 이었을 수 있을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유업,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유업이 결국 나에게로 이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약속, 그 약속이 뭐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축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유대인을 선택하셨지만 이제 신약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이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누릴 수 있다. 상속자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주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